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어쩌다 이런 불행을 닥쳐서 지금 웃어 사는 저분은 뭐 암이 뭐라 했나? 복이라 했나요? 로또 당첨됐대요. 암이 지금 재차 걸린 분이거든요. 저분은 유방암 수술하고 백혈병까지 왔다가 지금 백혈병도 유방암도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는데 저분은 암에 2번 걸려서 2번 로또에 걸렸답니다. 지금은 문서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저분이 원래 간호사 보건소 소장했나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암 때문에 예수님 알아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걸리고 이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제가 어제 산에서 산책하면서 물어봤지요. 자연 너무 감사하대. 로또에 걸렸는데 네, 얼마나 좋으냐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실감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감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탄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시고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변화,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경험된 사람은 맞았어 그래서 아멘 하지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멀뚱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까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뭐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우리를 아주 지독한 욕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지구의 인간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씨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시죠?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받지 아니하면요, 다 우리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것도 지독한 독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독사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독사의 혀로 상대를 물고 있습니다. 상대까지 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는 그들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감정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나를 믿고 거듭나라.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독사의 자식인 니고데모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존경받고 아무리 덕망을 높이고 인정을 받는 유식하고 유능하고 가마력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해야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려고, 은혜의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 왕국에 들어오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 안에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비수처럼 니고데모의 가슴을 칩니다.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덕망을 세우고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네 지위가 어떠할지라도 인간들은 너를 추종하고 좋아하고 너에게 와서 배우고 너를 신뢰하고 사람들은 너를 인정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늘을 보는 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 당시 교회 유대교 지도자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관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례 치릅니까, 장례를? 뻘뻘 살아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 보실 때는 죽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죽은 목숨이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유예 시간을 주신 거죠. 영생을 도로 찾으라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일생 동안 그걸 찾지 아니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거는 멸망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안다는 게 뭔가 만났다, 경험했다, 먹어봤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 말입니다. 수박을 끝만 보고 수박 맛 모르잖아요. 수박을 잘라 먹어봐야 수박 맛을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맛을 보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 맛이 무슨 맛일까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하늘에 속한 진리, 사랑, 은혜, 감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남자 알아 하는 거는 얼굴 모습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름이나 이런 걸 알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는 그 뭐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남자를 결혼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 마리아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얘기거든. 예수님을 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네가 아무리 진리를 잘 가르치고 선생이라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세분화시켜서 다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행위로 율법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율법의 그물에 걸려 살아야 되겠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자기가 지킬 뿐 아니라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율법사, 바리새인,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본래 독사의 자식이다. 내가 네 하나님 자식 만들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보니까 삶이 달콤합니까? 어때요? 삶이 달콤하고 살만합니까? 즐겁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참 달콤하고 새콤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뭔가 된 것 같았죠. 정말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먹을 때 참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길은 참 달콤한 길입니다. 명예, 재물, 출세, 쾌락, 정욕 다 있습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전부 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거 취해 먹어보면 뭔가 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해 오지요. 죄를 먹을 때는 또 달콤합니다. 왜? 즐거움이 있거든. 쾌감이 있거든.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게 죄입니다. 죄. 회개를 해서 용서는 받겠지만 그 결실은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절대로 죄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베델이라고 기념비를 세운 그 자리에 바로 돌베개를 베고 정말 죄책감과 좌절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죄인이 갖는 경험이죠. 죄를 맛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초조, 좌절, 절망, 미래에 대한 희망 없지요. 완전 좌절 그 자체를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후회했을 것입니다. 정말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앞길이 딱 막히면 회개하지요. 죄가 싫어진다 하는 건요. 죄가 주는 고통을 만날 때 죄가 싫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전에는 죄가 싫은 줄 그렇게 가정스럽고 더러운 줄 몰라요. 죄의 결과가 자기 앞에 딱 닥치면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그래서 야곱이 바로 쓰러져 돌을 베게 해서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잠이 들었겠죠. 그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포기되고 겸비하게 된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죠. 그게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과 하늘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를 돕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높은 하늘까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한 단계 한 단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사닥다리 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이라는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을 보면 정로의 계단이 그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생의 빛이라고도 되어 있고 정로의 계단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든 어쨌든 그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의 구원에 이르는 길, 새 천사 기별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어제 우리 문서전도 하시는 저분이 오셔서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드렸다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읽으세요. 깊이. 예수님께서 야곱이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장,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 예. 어제 제가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죠? 창조주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죠? 창조주 기억하라는, 다시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네 죄도 내가 책임지고 네 영생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나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자식 죄지었다고 쫓아내고 호적에 파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다시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저 후반부로 좀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 복음서에는요, 창조와 구속의 아주 변할 수 없는 언약 관계가 우리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속이고 집을 떠난 그 자신의 죄가요, 그 앞길에 끊임없이 방해물이 됐어요. 씨를 이미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거둡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제 고달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열매를 거두고 가는 그 인생은 이제 인생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고 자기가 속인 것 그 이상으로 속고 마지막 최후의 야복강에서 해결봅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승리자로.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강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메시지가 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복음도 저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 70, 내년에 70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공부는 경험으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론은 그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과 대학 졸업해가지고 환자 볼 수 있나요? 그거 다 이론입니다. 환자를
자꾸 보고 또 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훌륭한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공부도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제가 교회와 연결하고 성경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면서 지금에 와서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니까 횟수만 많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훌륭한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예수님 모르고 전하면 자기에게 배우는 영혼도 죽는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리는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는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또 증거할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야. 신앙은 생활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지,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그거는 자기 자신도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에게도 속이고 있는 거야. 애초부터 속이는 아비가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거듭남으로 시작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신앙도 안 된 거야. 아직 하나님 공부 입문도 안 했어요. 입학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한평생을 그저 교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세계적으로 전도왕이라고 이름을 날리면 뭐합니까? 얼마든지 사단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뭐만 하지 마라. 거듭나는 거는 위험하다. 그때부터는 누가? 사단이 내 안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운전하고 다스리던 그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주면 사단이 영원히 나를 빼앗기기 때문에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거듭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사는 곳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될 때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러는 것입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게 정로의 계단 2장에 생애빛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죄인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했는가?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모적인 것은 반듯하게 교양은 갖출 수 있고 친절은 베풀 수 있고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신앙은 거듭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30년을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 그분을 알고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 지금이 32년째. 저는 32년 동안 그 거듭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를 시간마다 저는 그걸 고백하는 게 제 신앙 고백이고 제 강의고 설교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 육에 있는 동안에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중보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듭나야 신앙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라질 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지는 열매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위라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하면 믿음이 좋다 하고 죄를 범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가는 길이 편안하다. 모르고 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가다가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몰라도 하나님 잘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먹고 생활해 보면 도움이 된다. 왜요? 여기 오신 환자분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치료되게 돼 있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뭘 먹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 그랬죠. 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뭘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 거다. 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우리 몸이 활동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그것도 뽑아오는 거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어떤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육체가 거기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하나로 운전하고 있는 게 사람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이 어디로부터 와야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밥을 먹어야 그게 밥이다. 그 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태양의 에너지를 식물이 받고 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양 에너지가 받고 태양이 받고 태양이 받은 그 에너지를 식물에게 주고 식물이 그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도시 매연 속에서 고기 먹고 폭식하고 살면 병이 걸리지만 하나님 모르는 순수한 농부들이 시골에서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식물을 심어서 먹으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부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 시골에서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먹고 살 때에 그들이 오히려 건강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만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지금 쏟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위하여 다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서 못 믿는 자들에게도 지금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치료제도를 받을 때 치료가 돼요.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해보면 아침 저녁 드리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상번제가 있죠. 그것은요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매일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 그들도 예수님의 중보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죄인에게는 금방금방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을 맞아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죄인들에게도 지금 은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피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버리는 순간에는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죄 용서받고 죄 도말받고 죄가 끝난 사람들만 보호를 받고 그 외에는 다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재앙을 안 만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의 혜택을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혜택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던 사람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식물성을 먹기만 해도 몸이 도움이 오고 회복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베델에 와서 절대로 마음 안 열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신앙 안 가져도 여기 와서 한 달 좀 일찍 자고 먹고 물 마시고 건강식 하고 나면 몸 좋아지잖아. 몸 좋아져요. 암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좋아져요. 혈압 조절되고 당뇨 조절되고 돼요. 법칙 잘 지켜주면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체의 법칙이 사이클이 딱 맞아서 돌아가지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자연의 법칙을 범함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게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면 회복합니다. 돼요. 왜요?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요? 그분을 기억하라가 안식일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최고의 학교에 와서 하나님 아는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자, 암이 로또에 걸린 거 맞나요? 그러나요? 됐어요. 다른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아직도 암이 문제다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저 나쁜 놈은 암이 안 걸리는데 왜 착하게 산 나에게는 이래 암이 왔습니까? 혹시 그러시나요? 그 착한 사람들 구원해 주시려고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건 아니고 죄인이 착하게 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착한 건 독사의 자식이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야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또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다 흡수가 안 될까 봐.
마음에 좀 접수가 됐습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느껴집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하나님 좀 알아봐야 되겠네. 나도 이쪽 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쪽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공부, 그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공부 해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기간은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공부하라고 제공해 놓은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공부하세요. 자꾸자꾸 공부하세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여기 목사님도 한 분 계시죠? 예, 공부한다 그러되 점심 먹고 합니까? 오전에 합니까? 점심 전에 합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공부 다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아는 공부하면 그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체 다루는 모든 법이 그 안에 다 있어서 예. 병원의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자기 과목만 연구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는 공부해서 처방을 받고 회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